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이 시간 우리 초등부 학생들 심령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이런 어린이는 정말 복된 어린이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크게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예수 하나님이죠? 네, 예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대요. 자, 우리 여기서 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우리 사람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만물을 도둑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어디? 에덴 동산이죠. 예, 맞았어요. 자, 에덴 동산에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뭘 먹으라고 했죠? 네, 선악과죠.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먹었어요? 먹었죠. 예,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근데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인간의 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거하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불만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혼육 안에 정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다 잡아줌으로써 안정감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네, 원래는 이러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제가 던질게요. 영혼육이 있어요.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영과 혼과 육이 뭔지 아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이 친구. 네, 그거랑은 좀 달라요. 자, 또 누구? 영혼육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육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빛이고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잘하고 진짜. 자, 선물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 영이에요. 자, 그리고 혼은 뭘까요? 그쵸. 인간의 지정의예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에요. 육은 우리 몸이죠. 바디. 네, 그게 육이에요. 자, 근데 여기 귤이 있어요. 자, 알맹이가 있고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맹이는 그럼 영혼육 중에서 뭐가 알맹이일까요? 네? 영과 혼이 알맹이에요. 영혼. 네. 속사람이라고 해요. 인간의 속사람. 그리고 이 껍질은 그럼 뭐예요? 인간의 영혼육 중에서 육이죠. 껍질, 육이에요. 예. 그러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네? 속사람, 네.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알맹이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귤 껍질 막 까가지고 껍질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알맹이, 영혼, 영이 잘 관리가 되면은요, 혼도 잘 관리가 되고요, 육까지 잘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영이 가장 중요하고 혼, 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자, 인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거든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요, 하나님께 순종이 잘 되면은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범사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의 내면이 깨어졌어요. 인간의 내면이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가 내면 대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린 거야. 뭐라고요? 뭐라 부른다고요? 이 사건을? 네, 내면 대폭발.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서 분리가 되면서 이 내면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내면 대폭발이라고 해요. 그 이후로 우리의 영혼은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또 욕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인간은. 네.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요 막 불안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시기 질투도 하고요. 이런 게 다 내면 대폭발 사건 이후에 생긴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중앙에 다 거하면서 잡아주면은요, 이런 일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던 이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자꾸 무언가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튜브 봐요? 게임해요? 네,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독되면 나쁜 거예요. 자, 뭐 일 중독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일 중독도 있어요. 일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독되면 나쁜 거예요. 관계 중독도 있어요. 네, 하나님과 그 관계성으로 채워야 될 거를 인간 관계로 채우면은요, 그거는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예요. 응? 담배? 담배 중독 있어요, 그죠? 그것도 그 사람이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빈 공간을 담배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뭐 술도 있고요, 나쁜 도박 뭐 이런 걸로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게 채워질까요, 여러분? 안 채워져요. 이 내면의 빈 공간, 원래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빈 공간에는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예수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한다니 생수의 그릇을 나를 범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물을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두 가지 악. 뭐예요? 무슨 악을 행했죠? 첫 번째. 네, 여기 까만 잠바 입은 친구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응. 보리 줄게요. 응, 아까 얘기 잘하던데. 다시 한번.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어요? 그 앞에 있는 친구. 네이비 색깔 티셔츠 친구. 응.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와인 것과 생수의 문제는 네, 생수의 근원 대신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안 말라요? 마르죠. 물이 저축지가 아니니까 계속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이 말라요, 인간은. 자, 하나님이 생수예요. 근데 그 생수를 버리고요, 헛된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빈 공간은 오직 생수 되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목이 마르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꾸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뻘짓. 네, 뻘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초등부 어린이들 너무나 착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뻘짓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면 대폭발된 이 빈 공간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면 대폭발 이전으로 되돌려요. 원상복귀시키려면. 응? 어떻게 할까요? 친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보혈로 회개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거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내면 대폭발 이전에 그 안정감 있는 상태로 우리 내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왼쪽에 사람과 오른쪽에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고리 드릴게요. 네. 너무 많이 했고 다른 친구가 한번 해볼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둘 중에 둘 다 한번 설명해볼까? 머리 긴 친구. 왼쪽은 내가, 그쵸, 맞아요. 예수님이 밖으로 밀려나 있죠. 오른쪽은? 오른쪽은 예수님이 나의 왕자에 올라있고 나는 그 밑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죠? 네. 차이점이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차이점인데, 예수님이 설명 해봐. 그러면 해봐. 제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사람도 다른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의 마음인데 좀 파란색 점이 예수님이 올라가 있을 때는 붉고 있고 내가 올라가 있을 때는 핑크벨트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 잘 올라가 있으면 그 모든 일이 잘 굴러가고 내가 올라가 있으면 좀 안 돼. 오, 너무 잘했어.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주세요. 네,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왼쪽인 사람. 근데 오른쪽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삶이 너무나 안정감 있고 균형 잡혀 있죠. 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사탄의 말을 듣기가 쉽죠. 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죄가 뭐예요? 죄. 네, 죄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벗어난 게 죄예요. 자, 관역에 정중앙이 있어요. 말씀의 관역에 정중앙을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근데 맞추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마스 알아요? 네, 알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된 테러리스트 하마스가 원래는 그 죄,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완전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불순종하게 되면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도우심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요. 악이란 뭘까요? 그러면 악.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게 악한 거예요. 고집이 세고요, 불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먹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이미 임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언제 완전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져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완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구속사 들어봤어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뭘까요? 하나님, 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이 세상 만물을. 그런데 하나님이 되찾으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순서를 그럼 볼게요. 자, 보좌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창조로서 구속사를 시작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 사람을 6째 날에 지으셨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2000년, 그로부터 2000년 이후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출발됐어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네? 불순종했죠. 맨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어요. 근데 완전히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죠. 언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1948년 우리나라의 건국과 똑같은 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언약은 신실하신 언약은 1점 이렇게 틀리지 않고요. 꼭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생겼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거든요. 자, 이스라엘 건국이 몇 년도라고요? 네, 1948년. 1948년입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초림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오신 사건, 초림.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가 탄생했죠? 맞아요. 교회.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 구원의 기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도 해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교회 시대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네, 맞아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예요, 휴거. 교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혼인잔치를 해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지만 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심한 환난을 겪어야 돼요. 네, 극심한 환난. 여러분 올라가야겠어요? 이 땅에 남겨져야겠어요? 올라가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겠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독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시 그 7년 환난 기간 동안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네. 유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짐승들을 다 심판하시고요. 또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6,000년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네.
6천년과 천년왕국 1000년에서 7000년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인류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빼앗겼던 것을 다시 완전한 것으로 회복시키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 우리 아까 지진 영상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얀마에 지진이 났어요. 10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이렇게 빌딩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근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보여주는 징조예요, 사실은. 지진, 산불도 많이 났죠? 산불, 화산 폭발. 예수님이 나 이제 곧 갈 거야. 너희 준비해. 나 갈 거야. 준비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 안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그쵸. 지혜로운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항상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겠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완전히 분리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꼭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